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히브리서를 베드로가 썼다라고 말하지만 연대가 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 이 연대와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 베드로가 사용하던 문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서술 방식과 히브리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썼는지는 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AD 60년, 70년에 썼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 30년, 40년 뒤 AD 60년, 70년 요 정도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60년, 70년에 쓰여졌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60년, 70년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한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나서 이 박해가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언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자기가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예수 공동체를 옮기고 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재산을 교회에다 다 대부분 맡기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간을 보낸 것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 그 교회에서 주님 오시기를 열망하고 대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오시지 않는 주님에 대한 실망감, 모든 것을 드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신의 삶, 설상가상 로마에서 정식으로 국가적으로 박해가 시작되고 믿는 자들의 재산을 몰수해가고 노예로 신분을 떨어뜨리고 콜로세움이라는 로마의 이 격투장에 끌고 가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또 그곳에서 그 격투 경기 전에 가마솥에 튀겨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쓰여졌던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공경에 처해 있었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전달되어집니다. 누가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성도들은 이 히브리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써놓고 그것이 믿음이니 너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써놓고 그 믿음을 붙들고 고난을 견디고 아픔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분명히 기록해놓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서술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과 그들의 본받을 만한 믿음, 고난 가운데 이겨냈던 믿음을 다 기록해놓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기록해놓고 그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읽어야 하는 책이고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듦 중에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아, 이 사람의 믿음이 이랬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어땠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 믿음을 지켜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구나.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핍박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었던
60년, 70년에 쓰여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명확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쓰여진 것이죠. 어디에서 먼저 쓰여졌나도 불분명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작자가 누구인가도 모르고 어디서 쓰여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쓰여졌는지만은 분명합니다. 60년에서 70년, 정확히 말하면 믿는 자들의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호련히 나타나 믿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던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5장 12절과 6장 5절 그리고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믿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또한 누구에게 가르칠 만한 그런 연륜이 쌓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를 믿은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생되었던 자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믿음의 초보가 되어 또다시 누구에게인가 배워야 될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놀라운 이적과 경험을 한 것이죠. 이런 체험을 하고도 어떻게 되었냐?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그 모든 것을 맛보고도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구원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다가 삶의 고난과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 공동체를 떠나 복음을 부인하고 아예 무종교인이 되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해준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인정해줄게 했던 그 유대교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타락했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30년 동안 믿음을 지켜오다가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그 한복판에 있자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 중 하나인 유대교로 배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60년, 70년 요 시기에 교회 안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것을 맛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떠나갑니다. 종교를 바꿉니다. 다시 유대교로 귀환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다시 돌아갔겠는가.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배교라고 말씀하시죠.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고 있느냐? 그건 너희의 믿음이나 인품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견디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놓으신 그 자리에 그곳에서 고난을 견디고 그 장소에서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지옥 같은 가정에서 몸서리쳐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고 있는 것은 너의 인격이 훌륭해서나 너의 도덕성이 높아서나 너의 성품이 좋아서나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버티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더 잘 버틸 수 있다. 이 말을 히브리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은 그것에 대한 정점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10장에서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10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탁 심어놓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이 산을 탁 놓는 것처럼 피해갈 수 없게, 보이지 않을 수 없게 이 10장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죠. 너희들의 신앙 기억해라. 너희들이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말을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고 고난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 그것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맞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 환영받거나 어느 곳에서 기쁘게 자기가 무엇이라고 드러낸 적이 없이 시작되는 고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고 로마의 압박을 피해서 숨어있고 이 믿음 때문에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하던 그렇게 믿음을 지켜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나은 것이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끌고 다니고 내가 이고 다닐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천사들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온 사자들 4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3장은 모세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 뒤로 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모두를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3장 5절은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온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핍박이 시작되자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다시 회귀한 사람들, 예수 공동체에서 보면 예수님을 떠나 다시 옛날 모세의 품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은 맞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이다. 그의 믿음도 참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세와는 다르다. 너희가 받드는 천사들, 흠모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흠모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최고라고 말하는,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핍박받는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 로마에서 인정받고 유대인들의 환영받고 원래 몸에 익숙했던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근본인 모세, 그의 믿음이 좋은 것이나 예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사는 수종드는 자이고 유대교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온 집을 맡아 관리하는 종이라고 부르는 모세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이 모세와 예수님의 다른 점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모세의 믿음의 후예가 되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종이 아니다. 천사는 시종드는 것들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환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쫓아가는 믿음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따라가는 그 믿음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아론도 훌륭한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넘겨서 읽기 쉬운 말씀 중에 히브리서 7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고 그 성전을 관리했던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앞까지, 법궤 앞까지 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는 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 중간에 서서 중보자가 됐던 그들의 제사장의 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들은 죽기 때문이다. 그들이 특별하고 탁월하고 놀라운 사람처럼 보이나 아니다. 그들은 죽는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목사의 수가 왜 이렇게 많은 줄 아느냐?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그 목사가 특별해 보이고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처럼 보여도 목사의 수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죽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죽어 자빠져 없어지기 때문에 목사가 많은 거야. 네 눈에 그렇게 어떻게 보이는 그 목회자가 그만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그 목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목사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 죽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전혀 다르게 쓰여 있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제사장이 많은 것은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연결받고 다음 사람이 연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믿음, 특별한 일을 하고 아무리 존중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이 죽어나가는 거고 그 자리가 계승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아들이 물려받기도 하고 다른 이가 물려받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심으로 그의 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제사장의 직위는 갈리지 않는다. 사람처럼 죽어 엎드려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의 범주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유대인의 출발이라고 하는, 율법의 출발이라고 하는 모세도 이 사람들, 이 제사장 물이 죽어 없어지는 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리더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죽어 없어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계승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영원하심으로 그의 제사장의 직분도 영원하다.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배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 이적과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장성한 선생의 분량에 있었던 어떤 이들, 그들이 다시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핍박 때문에 물러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탁월하시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해라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누구에게요? 배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예수님입니다.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 대제사장은 영원하심으로 이 대제사장의 직위가 갈라지지 않는다.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30년 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탁월함이고 영원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음성은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들어야 하죠. 믿음이 약해지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지금의 삶의 힘든 자리에서 내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진 않았는가? 과거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전진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생활이 편했어요. 왜 편한 줄 아세요?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면 두 가지가 함께 올라갑니다. 무엇이 올라갈까요? 첫째는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그러기에 더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한 민감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과거에는 나를 붙들지 못했던 그 사람과의 대화, 표정, 내가 말한 어떠한 투,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걸림이 아니었던 것,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었던 것, 이것이면 어때? 괜찮아 라고 했던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민감성이 성장하기 때문에 나를 더 올가매는 것 같고, 나를 더 찌르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이 된 것. 이게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민감성만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를 뛰어넘는 평안함도 맛보게 됩니다. 과거에 나를 얼감했던, 내가 정말로 덜덜덜덜 떨었던 그 어떤 행위가 이제 나를 묶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지 못해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맞는가? 예배하는 게 맞는가? 기도하는 게 맞는가? 성찬을 받는 게 맞는가라고 고민했던 그것들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걸림이 되지 못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걸림이 되지 못해요. 니까짓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저 사람이 하는 얘기고, 내 안에서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걸림이 없다. 과거에 내가 어땠든, 지금의 내가 어떻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걸림이 안 됩니다. 자기 안에서. 이것이 죄를 넘는 경험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과 죄를 넘어서는 평안함을 맛봐요.
그런데 문제는 죄에 대한 민감성만 집중하면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너는 뭘 잘못했고 너는 뭘 잘못했고 나는 뭘 잘못하고 내가 부끄럽구나.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봉사를 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럽니다. 자기 죄책감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만 집중하면. 그리고 반대로요.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만 집중하면 쾌락주의자가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마음껏 누려도 돼. 다 필요 없어.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저거는 나한테 아무거리면 안 되지.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것에만 집중하면 쾌락주의에 빠져요. 이것에만 집중하면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납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죄라고 인식되어 괴롭고 나를 누르고 억눌렀던 것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평안함을 주는 것. 이 죄에 대한 민감성과 죄를 뛰어넘어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경험되어졌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누려본 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함으로 이 두 가지를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자가 되거나 판단하는 자가 되거나 쾌락을 쫓아 무질서한 자가 돼요. 둘 다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매 나를 막거나 누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임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다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언제나 나에게 필요함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그것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것이 온전히 신앙이 성장한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이 온전한 믿음은 그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아야 해요. 아마 이 두 가지의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셨을 겁니다. 하시고 계실 거예요. 무엇인지 느낌으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의해줘서 그렇지 이미 이렇게 정의되어 죄에 대한 민감성, 죄를 뛰어넘는 평안함 이 말을 듣기 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왜 이렇지?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보증입니다. 증거예요. 치우치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남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은 그게 아닙니다. 또 방종하여져서 아무것도 나는 막지 못하고 아무것도 거름이 되지 못한다 라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그것에 취해서 살면 안 돼요. 그건 방종하는 자이고 교만한 자가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글을 쓸 때 모든 사람을 돌아오게 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나는 날마다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고 너희도 구원을 완성해 가라.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느끼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죄를 뛰어넘는 거죠. 고기를 먹는 것이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상에게 들어갔다 나온 것,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너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밑으로 나온다. 내 안에서 거꾸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악독이 너의 속에 있다.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요,
우상에게 제사 지냈다가 쌍값에 나오는 고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혹여 실족할까? 나는 먹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두 가지를 알라. 이 두 가지를 경험했다는 것은 믿음에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삶이 죄로 인하여 괴로우냐?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 죄를 뛰어넘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걸림이 되지 않는 그 평안함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어야 믿음의 성장이 온전히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핍박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 온전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먼저는 핍박이고요. 두 번째는 쾌락이에요. 먼저는 막힘으로 예수를 떠나게 하고 두 번째는 풍요로움으로 예수를 떠나게도 해요. 하나만 선택하면 막힘이든지 내가 누림이든지 이 것들 중 하나만 선택하면 잘못된 믿음으로 흐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죠. 그러니 지적합니다. 그리고 상대하기 싫어져요.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그리고 결국 그 상대방을 보는 그 민감함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돼요. 반대쪽을 선택하면 두루두루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능력을 갖지 못한 자가 됩니다. 한쪽만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편한 대로 어떤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올바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가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떠난다는 건 세상을 향해 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죠. 내가 힘들어서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간 것인데 성경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요 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허락해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무슨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게 믿음의 성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성장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뛰어넘어 평안함이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제가 자신하건대 저보다 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훨씬 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이 누려왔다고 고백하시잖아요. 때로는 고난으로, 정죄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가장한 평안으로, 무질서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이야.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을 선택해라. 저런 이와는 어울리지 마라.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은 이 두 가지에 다 민감하고 민감함 속에 누리는 자유예요. 그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은 10장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신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막연히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은혜로 들여가고 또 이 고난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은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은혜인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